동일 믿음, 동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일이라고 할 때는 누구와 누구의 믿음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각의 출생 배경도 달랐고 살아온 과정도 달랐고 또 리더십의 스타일도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된 점이 있었다. 그 공통된 점이 바로 믿음 안에서 공통된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만 아니고 이제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개개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동일한 믿음과 그로 인한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 한번 둘러보니까 각 이렇게 조별 모임 하시는데 구성원도 다르고 또 분위기도 또 사뭇 다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얼핏 보니까 뭐 7조는 조명 7면조라고 하는 것도 하고 제 개인적인 취향이 참 좋은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 마음으로는 다 함께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거는 이 공동체성을 실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서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의견 일치를 볼 때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공통되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 경건이었습니다. 개인 경건. 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들이 다른 점이 많았지만 공통된 점이 무엇이었는가? 모세도 개인 경건을 추구하였고요. 이 여호수아도 개인 경건이 있어서 이 개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 기도 생활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 생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11절 132쪽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같은 목적과 같은 일을 행하였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을 향해 나갔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이 조금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던 그 회막, 그것도 회막이라고 말하고요.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와는 구별되게 진 바깥쪽에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바로 위를 보게 되면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성막과는 달리 또 특별히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좀 멀찍이 하나님 만남의 장소,
그 초소를 마련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거기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럼 결국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거기서 함께 신앙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고 이 민족과 이 백성이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바라고 그 민족 가운데 들어왔던 죄악된 행실들을 그들이 또한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개인 경건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육의 것이 풍성해질까요? 영의 것이 풍성해질까요? 당연히 이론상으로 말하면 영의 것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죠. 내 속에 어떤 악함이 가득 차 있으면 톡 건드면 톡 나오는 게 악인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가득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함이 나올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거를 한 주 동안에 좀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뭐 목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곤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들을 보면 또 그렇게 기대치만큼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없는 거죠. 내 속에. 선함과 의로움과 이 영의 것이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공갈빵처럼 그렇게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 후계자를 세웁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세우는데요. 자, 그 여호수아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서 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18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영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육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또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죠. 이제 모세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육이 충만한 자가 아니고 영이 머무는 자, 영이 충만한 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주 중에 우리 전교인 수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지만 뭐 국가적으로는 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일도 있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 대선 누구 찍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한 적 없고 누구 편든 적 없고요. 말한 적 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지. 뭐 누구 뽑으십시오, 마시오 말한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오전에 안 하는 거는 점심 먹고 또 서로 싸울까 봐. 오후 예배 때 하면 끝나고 집에 갈 거니까 어차피. 이제 제가 누구를 찍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관심 없으시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제 뭔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가 하면 성도님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누구를 찍을 거라 생각하실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을 찍을까요? 2번을 찍을까요? 아니면 3번 없고 4번을 찍을까요? 제가 몇 번을 찍을 것 같습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는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교인 성도님 중에는 당연히 1번을 찍으실 분도 계실 거고 2번 찍을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4번 찍을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그런 분란이 일으킬 필요가 없죠.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야기 나눌 때는 그런 얘기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나라가 걱정이 나 애국자가 돼버렸어 어느 순간.
근데 이 얘기는 한 가지는 하고 싶어요. 누구를 찍을 거냐라고 제가 물어보셔가지고 누구를 찍겠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는데요. 한마디는 했습니다. 누구를 찍으면 안 될지는 한 사람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사님들 계시는데, 그 부교육자 뽑으려고 제가 지원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메일을 보고 제가 확인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좀 하루 이틀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그때 내가 말씀드렸죠. 좀 늦었다고, 그러니까 메일을 빨리 확인 안 했다고, 저 메일을 보냈던 분이 또 하나의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그러니까 교육자로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자,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교육자를 지원하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사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쓸 수 있는가? 욕설을 막 써놨다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제가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당연히 안 뽑죠. 왜요? 아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그걸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없이,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인 거죠. 우리가, 우리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자고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도를 참 교회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다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절대적으로는 정치적인 것으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되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일꾼 세워달라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이 땅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녀 세대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문화들 달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웠느냐? 그 당시 여호수아만 사람이 없었는가? 왜 없었겠어요? 여호수아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으며, 여호수아만큼 그러한 군사력으로 출중한 사람이 없었겠으며,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심령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이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런 것들인데,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 그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도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점점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까지 그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과 또 예배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이런 것들과 심히 가까이 하시고 이런 개인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유리할 때만 하는 거 아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순종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요구할 때예요. 우리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만 아닙니다. 언제 엎드렸는가? 기가 막힐 때 엎드리는, 기가 막힐 때, 답답할 때. 출애굽했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또 출애굽했는데 막상 나오긴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는 군사가 쫓아오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저 모세 저 돌로 죽이고 돌아가자.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마른 땅을 건너간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요단을 건너갈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요단을 건넜고요. 처음부터 물이 쫙 갈라진 마른 땅을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여 들어선 순간, 홍해는 갈라진 땅을 갔지만 요단강 같은 경우는 믿고 들어가는 그 순간 거기에 마른 길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되고 내게 유익한 조건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때라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공통점인데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320조 구약성경 320조. 자, 여호수아 1장 7절. 성경 찾는 거는 성경 찾아본 훈련도 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점심에 고기를 드셨기 때문에 또 피곤하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호수아의 말인데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그 모세는 그 말씀을 전달만 해주고 본인 안 지켰을까? 당연히 모세도 그 말씀을 지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서 가르쳐야 그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율법을 다 직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통하리니? 형통하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간다. 우리 모든 결정과 판단은 세상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지라도 우린 여기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흐름에 역행하여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을 따라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유불리를 떠나 지금 당장 내게 호불호를 떠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런 면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동일한 면이 돼야 돼요. 특별히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이런 지도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세계에서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내게 더 은혜로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적 순간들마다 바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첫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들,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 그런 기업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근데 그런 게 전무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게 몸에 배이기 때문에 뭐 관계성 속에서 좀 수월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부모 사랑을 받은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경험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 말씀 듣는 맛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들의 성장 배경도 성격도 스타일도 다 달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공통이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는 우리가 다 공통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누구라도 다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만 더 보면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하면 셋째는 사명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 경건과 말씀 순종과 사명 충성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일화 가운데 하나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시에 일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모세는 모세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받은 은사로 일을 하는 거죠. 사명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사로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고요. 대신에 모세는 뭐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당연히 여호수아의 칼이 강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반대가 돼가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영적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일을 할 때 모세는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자를 지키면서 싸웠고요. 거기서 충성했고, 여호수아는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큰 부담과 위험성이 있는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힘써 싸웠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손이 있고 전투하는 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다 동일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참 감사하게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에서 쓰임 받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핑계할 것이 아니고요, 어찌하든 내가 주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서로 다름이 있었지만 서로 같음, 공통, 동일한 믿음을 나타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경건 생활이었고요. 또한 말씀을 순종한 것, 이것도 그들의 특징이었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특징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뭐 했습니까? 사명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까지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이뤘을 때 동일한 영광으로, 동일한 칭찬으로, 동일한 상급으로 영광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